할렐루야.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또한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또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하이티에서 또 미얀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섬기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자들이 회복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며 돌아보는 시간 되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도님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제약들을 말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의와 불법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날까?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섬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환경, 동식물들의 모습, 신비로운 사건들, 생명의 탄생과 같은 인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보여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생겨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이러한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시면 인간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너무나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난 성공했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인간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에 취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지혜롭다 여겼던 인간들이 만든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때로는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독수리와 같은 새의 모습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으며, 때로는 소와 같은 여러 가지 짐승들의 모습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섬겼던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지혜롭다 했지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형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 왜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인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길의 끝은 멸망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와,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것도 듣지 않자 이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복음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노역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랐을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을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 빨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십시오 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빨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미련한,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죄인들, 특별히 생각나시는 주위의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에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또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를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